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내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오늘은 변질된 진리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세부적인 진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보다도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분별을 여러분에게 증가시키는 그런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한 편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한 편으로 끝내다 보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우리의 현 시대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과 같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교훈,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악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사욕을 따라 따를 스승을 두지 정말로 자신을 새롭게 할, 자신을 깨끗하게 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있으면 지적해줄 그런 진리와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인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한편으로는 진리 싸움이에요. 무엇이 진리인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다양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 교회도 아니죠. 이단, 완전한 이단, 신천지, 구원파, 그리고 유사한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유사한 이 사상이 뭐냐면 구원파적인 사상.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시기입니다.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미혹은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만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러,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무엇이 심판하여?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결국은 심판은 무엇을 통해 받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리를 통해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다,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 다른 말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어요. 다른 말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수고와 노력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다 할지라도 나의 법을 무시하고 나의 진리를,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다면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아마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눌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선입견 때문이에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특히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이 일으킨 마틴 루터의 그 구호, 오직 믿음,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불법을 행한다고 내가 말씀 좀 못 지켰다고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지옥 가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도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지 정도로만 해석해요. 그러나 이건 말씀대로 그냥 살아, 그러면 천국에서 상이 클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천국 못 들어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잘못된 게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울까요? 벗어났다간 이단 시비 걸리거든요. 이런 말, 오직 믿음, 이걸 좀 제외하고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거짓이고 여러분 행함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 시비 받기가 쉬워요. 율법주의 이단이다, 행위구원론자냐, 이런 시비를 받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기가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교리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볼 때 말씀 그대로를 몰라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목사님들이 아니면 누구 옆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여러분이 따랐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사람이 말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가 나를 심판해요. 다른 게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말씀 가운데 두려운 말씀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해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을 그 당시 고등학생 때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성령을 해방하면 어떡할까? 나도 성령을 해방하면 나도 사하심을 못 받으면 나도 지옥인데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게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팠고요. 또 영적이라는 어떤 목사님들에게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목사님들에 물으면 구원 받았다고도 말해요. 그리고 저에게 심지어 너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지 않다, 못 짓는다.
근데 지금에서야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도무지 못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도 마음이 변질돼서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를 질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질 수 없다. 그때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막연히 두려웠어요. 막연히. 근데 또 어떤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 이제 구원 받았을까요? 저 이렇게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요. 11조도 잘 들어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 어떻게 말할까요? 다 구원 받았어. 우리 은혜로 받는 거야. 은혜.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은혜야. 구원 확신 가져도 돼. 그리고 그거 흔들리면 안 돼. 구원 받았어. 이렇게 보통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또 갖기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고 구원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날 보고 진리가 나를 보고 너 구원 받은 자 아니야 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누군가가 특히 저 같은 목사가 했다라고 그 말이 꼭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속 몰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뭐 선교사님이고 뭐 사역자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말 못해요. 겉모습이 아무리 그래도 그 속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진리로 그 사람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 속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 들은 풍월, 어떤 교회의 전통, 교회의 교리, 그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열심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열심 내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들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와서 뭐 섬기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합니다. 왜요? 복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어떤 큰 집회나 아니면 교회 부흥회나 이런 거 참석하면 중간중간 헌금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부흥회나 집회나 이게 다 그렇진 않지만 뭔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해요.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은혜 받고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딱 멈춥니다.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딱 멈춰요. 그리고 갑자기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때 가장 헌금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상술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회나 그런 데 가면 앞자리 앉으려면 때로는 세계적인 강사가 온다. 앞자리 앉으려면 때로 1,000만 원씩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 온다. 앞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도 이런 변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돈도 내요. 막 충성 봉사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 거의 드물 정도로 엄청 하나님께 향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열심이었어요. 본인은 몰랐죠.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다행히 그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몰랐기 때문에. 본인은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부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진리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말하겠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요, 평생 봉사했는데요, 너는 내 말씀 별로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넌 진리 위에서 걸은 게 없지 않느냐? 너의 삶을 보면 불법으로 가득하지 않느냐? 너의 겉모습은 교회에서 충성했지만 너의 속은 바리새인들처럼 간음하고 탐욕이 가득하지 않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와 이어서 바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마지막 날에 어떤 풍랑이 일 때 다 무너지리라. 무너짐이 아주 심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경고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럼 먼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다 무너져요, 그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행하려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진리를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전한 진리, 오염된 진리가 아니라, 변질된 진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님들, 열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열심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방향성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열심히 많지만 방향성, 중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심보다도 교회의 부흥, 뭔가 교회의 안정, 한 명이라도 영혼들이 증가되기 위해서 그런 초점을 맞췄어. 그것 자체가 벌써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어. 성경 어디에도 너 교회의 부흥에 초점을 맞춰라, 영혼들 한 명이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이 뭐 부흥할 그런 거에 초점 맞춰라,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냥 복음을 선포한 것이고 전한 것이에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날 걸 알아요. 내가 이 말을 지금 선포하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떠날 거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그냥 선포해요. 또 너희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막 안절부절하면서 제발 떠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근데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초점과 중심과 방향을 가진 열심이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지 않았어요. 진리 위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구원 못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응답이 없고 치유가 없고 형통이 없습니다. 왜요? 다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진리 위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치유를 받기 위해 기도하지만 진리 위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인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눈물을 흘리며.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은 눈물 안 나면 손가락도 찌르십시오. 눈에 찔러라서 눈물을 내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 의미는 이해 가겠지만,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지만, 손가락으로 눈 찔러서 눈물 뭐 1리터가 나온다고 한들 주님은 그거 받지 않았어요.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너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단지 이게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건 받은 줄을 믿어야 된다. 치유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경 기도 응답들 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진리 위에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해야 이런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지만 진리를 제대로 몰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고 그렇게 직분까지 받아서 살아가지만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요.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평강하라 하는데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의롭게 살지 않아요. 진리 위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의롭게 살아야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고 평강이 따라와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뻐야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했다고 기뻐하지. 죄를 지으면서 의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그냥 기뻐하세요.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먼저 의가 회복돼야 평강과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 진리 위에 나의 신앙생활을 건축해 나가야 정말 성경의 말씀들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구원받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치유와 기도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진리를 계속해서 발견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었다고 우리가 진리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저는 참 마음에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다 어떻게 알지? 세계적인 뭐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신앙사적을 수천 권을 읽은 목사님들도 말씀을 몰라서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더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데 말씀을 다 안다니. 저도 지금 말씀을 모르는 게 수두룩 빡빡한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 그냥 표면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뭐 구원에 관해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또 역으로 궁금한 것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해석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뜻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시절인데 왜 도대체 이런 말씀하셨지? 이런 말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진리를 바로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도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 이게 저의 사명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 이게 제 안에 불타오르는 사명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바른 길, 바른 진리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거든요. 알아도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도 많아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들어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많지만 또 역으로 제대로 알려주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갈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 진리가 변질되었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변질되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보통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라 했지만 마귀는 뭐라고 했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게 진리의 변질이에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진리의 변질인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진리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물론 본인들이 모르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회개를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행함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면 안 돼. 그건 율법적인 거야. 그건 구약시대지. 신약시대는 오직 믿음이야. 믿음만 강조해야 돼. 믿음 강조하면 뭐 행함은 저절로 따라올 거야. 이것이 뭐예요?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자신의 교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하는 경우들도 아주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조금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14장 10절부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것들이 회개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들을 축복하지 않겠다는,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13절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이 백성 멸망할 것이다. 심지어 이들을 위해서 복도 구하지 말라. 이 상태로 이들은 복받을 상태가 아니다. 멸망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된 상황인데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칼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 보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멸망한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생각해요. 즉 평강을 주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현대말로 하면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 같은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형통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거짓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마음은 축복이고 형통이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축복받고 형통하길 바래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형통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시고 멸망을 선포해요. 그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런 땅을 향해서 목사님들이 당신들 평안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 메시지인 거예요. 거짓 메시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슬픈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너무나도 슬픈 게 여기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왜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잖아요. 지금 저들이 멸망할 상황인데, 멸망할 상황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을 외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올바른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거짓 진리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포들 때문에, 거짓 메시지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축복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구세주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 충성 봉사하면 다 천국의 상에 클 것이고 이런 메시지들만 듣다 보니까 제대로 된 회개를 외치고 행함 없으면 당신 지옥입니다. 성경 다 찾아보세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당신 지옥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귀를 닫아버려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거. 그냥 마음 평안하게 해주는 거. 이거 지금 평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 멸망할 것이다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들 평안할 것이. 그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우리 기본적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막 우리를 책망하고 돌이켜야 되고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어그러진 마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들만 자꾸 듣길 좋아하고 이런 거에 귀가 적응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를 들을 줄을 몰라요. 그냥 자신들이 들어왔던 것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볼 때도 자신들이 들어왔던 것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나온 귀한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만 없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거짓된 메시지들을 많이 심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에레미야 23장 17절에도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또 마음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현대말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 교회 나오는 게 교회 나와서 거룩해 보이는 모습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 있을 때 세상으로 나갔을 때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왜요? 목사와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 그걸 다 들어서 알고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무수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가운데는 아닐까요? 아니요, 무수합니다. 교회 중대한 직분자,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엄청 기도하는 교회, 뭐 강력히 쓰시는 교회, 저도 존경하고 그런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 직분을 맡았어요. 뭐 리더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냥 성매매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빙산의 일각.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이 실상을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축복 종교적인 종교 놀이하고 교회 성도들 많이 오면 좋은 거죠. 뭐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평안이라 하리라. 그럼 성도들 몰려올 수 있거든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말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실상을 보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하거든요. 정말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걸 전제로 깔고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현실인 거예요. 구원받은 걸 전제로 까니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재앙이 없을 거예요. 충성 더 하세요. 더 복이 임할 거예요. 충성을 더한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부터 해야 될 사람들인데.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에 잠깐 이 갈릴리 있어서 가봤는데 교회들 가면 보통 이런 어떤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어요. 저는 보통 한번 다 살펴봐요. 뭐라고 적어놨나. 그리고 뭐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질감.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다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저도 제 자신을 바꿔가며 중심을 주님께 맞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기존 교회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수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저는 이제 모임들이나 가보면 다수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뭐 그들의 속까지 다 알지 못하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뭐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종교적인 느낌이 팍팍팍 들어요. 뭔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순전한 중심이 아니라 교회 부흥, 축복, 우리 개척교회들도 이제 부흥해야죠. 이런 기도들. 근데 저는 너무나도 때로는 듣기가 거북해요. 듣기가 거북해요. 주님을 향한 순전한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표를 봐도 다 뭐냐면 구원받은 걸 전제로 하고 표를 적어놔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전도해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충성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저는 그 교회 안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다 구원받은 걸 전제로 깔고 설교를 하고 표를 작성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애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은 지금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설교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도 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인간관계 어떻게 축복받고 염려, 걱정 이런 것들 설교, 뭐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 뭐 그들 본받을 점 설교, 그게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들이, 보통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저에게 강하게 해주세요. 진리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고통스러운 마음, 그리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분별력 없이 전하고, 그리고 이기심을 따라 전하고 정욕을 따라 전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에 대한 엄청난 거룩한 분노, 이런 마음들을 주님은 저에게 주십니다. 제 어떤 사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살피다 보면 우리가 알던 것 중에 틀린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보통 이런 말들도 하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랑은 달라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제대로 믿으면 행함은 무조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행함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제대로 믿었으면 무조건 그 믿음 때문에 행함은 무조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중심이 생겨요. 왜? 주인이니까. 내가 진짜 내 믿음이 진짜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가졌다고 무조건 그 말씀대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주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무조건 행함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은 또 오해해요. 아, 무조건 그 믿음이 전제고, 믿음이면 뭐 행함도 따라오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해요. 성경을 쫙 살펴보세요. 항상 행함에 대해서 곳곳에서 강조하고, 믿음은 말하지도 않고 때로는 행함만 말해서 너 이런 행함 없느냐 지옥이다, 너 내 자녀 아니다. 왜요?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데 동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설명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수없이 설교하지만 구원받았다 그런다고 끝이 아니다. 구원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지켜졌을 때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과거에 구원받았을지라도,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성령 충만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받아 지옥 갈 것이다. 성경에서는 타락과 배교와 변질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어.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만 봐도 과거에 아무리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악인이면, 악을 행하며 산다면 과거의 선한 삶을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악을 범하며 살았을지라도 지금 돌이켜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 과거의 악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보세요. 그냥 믿느냐 단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다 보세요. 철저히 너희들의 행위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지, 그냥 믿음만이면 된다, 오직 믿음, 행함을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행함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의 모든 사상에는 기본 전제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네가 선을 행했느냐? 너가 영생을 위해 살았느냐? 심었느냐? 그럼 영생을 거둘 것이다. 너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느냐? 심었느냐? 그러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 전제예요. 그걸 깔고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철저한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냥 너희 믿어야 돼. 그런 구원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선 순종하게 하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그 다음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거지, 그냥 주인으로 믿어 끝 이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믿어 이제 그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래야 너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들을 거짓 것으로 바꿔서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외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변질된 것이고,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강조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도 변질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편만하게 이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런 구분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건 덜 중요해, 지키면 안 돼, 지킬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다 지켜야 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로 중점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회개, 죄, 믿음, 구원,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이 성경의 주류의 메시지들이, 핵심적인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끔 전하긴 전해요. 가끔 전하는데, 이런 걸 가끔 전한 다음에 그냥 대체로 전하는 것은 축복, 형통,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이것도 큰 변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는 강조해야 돼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몰라. 나도 회개 메시지 전한다. 근데 몇 년에 한 번. 그럼 그것이 제대로 진리를 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본인이 진리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끔씩 전한다고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가끔 한번 딱 전해주고 이제 또 다른 얘기해요. 근데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다른 얘기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도 이제 또 성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설교들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당연히 해야겠지만, 구원받지 않고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초점과 중심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해서 그토록, 죄에 대해서 그토록, 믿음이 무엇인가 그토록, 회개가 무엇인가 그토록 계속 언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조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인간관계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강단에서도 필요에 따라 그런 것도 설교해야겠지만,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 축복, 형통, 이건 성경의 주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비주류의 메시지예요. 부차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차적인 메시지가 주류의 메시지로 자리 잡은 게 지금의 한국교회 강단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CBS, CTS나 곳곳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게 주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진리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번 여러분 개개인의 중심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중심. 나의 중심은 어떤가? 나는 교회 와서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는 교회 와서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하다, 잘 될 것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갈 거예요, 돈 잘 벌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살아있는 진짜 진리 자체를 듣고자 하는가? 진리 자체를.
우리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주류의 메시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 죄, 회개, 믿음, 천국, 지옥 이런 것이 주류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런 주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갖고 듣고자 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정말 나 구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나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난 더 성경적으로 알고 싶다. 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평안하다 그런 얘기 듣고 싶고 내 자녀 축복해 주는 거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 해결받고 싶고 뭐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 해결받고 싶고 물론 그런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게 있으면 당연히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 다 마음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고 해결받아야 되는 거고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을 쫙 돌아보니까 내 신앙생활에 항상 초점과 방향성이 다 이런 거였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것들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메시지 나도 듣고 싶다. 염려에 관한 설교도 듣고 싶고 형통에 관한 설교도 듣고 싶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힘든데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거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들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삶을 1년, 2년, 10년, 20년을 돌아봤더니 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 죄, 회개, 믿음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크게 우리가 미혹돼 있다는 거예요. 관심과 초점이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뭐 자신의 상처, 아픔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내 뒤에 있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과거에 뭐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오직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곧 다가올 천국, 예수님의 재림 그것에만 온전한 포커스를 맞추고 복음 전하며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보세요. 성경의 성도들은 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이 그들의 초점이었고 방향성이고 중심이었어요.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끝까지 구원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이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질. 그냥 구원에 대해서 나 구원 뭐 당연히 구원 받아야지 당연히 나 믿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에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큼 내가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것만큼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혹되고 변질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야금야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안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때가 되면 마귀가 또 유혹하면 환경이 변화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올바른 초점,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올바른 중심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재밌을 때, 죄악에 관영할 때, 유혹받을 때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도 바른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 건 한순간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지켜나간다면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구원을 지킨 상태에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겠지만 우리는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믿음에서 떠날지 몰라요. 불법을 행하며 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평생 힘써야 돼요. 이게 우리의 초점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올바른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리를 알고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데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죄를 마음껏 지으며 살아갈까요? 방탕하며 살아갈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교회 떠나면 그냥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게 없이 살아갈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이 진리를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고 구세주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진리의 변질인데,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진리의 변질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은 이 두 번째까지만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진리의 변질로 생긴 결과. 이게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카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 근데 카톨릭은 너무나도 크게 변질되어 있는데 이 중세시대만 해도 면죄부라는 게 있었죠. 돈을 줘서 면죄부라는 어떤 문서를 사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돈을 줘서 면죄부라는 문서를 사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지금도 있지만 고해 성사라는 게 있죠. 어떤 신자가 죄를 지으면 이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고해요. 근데 하나님께 고한다는 의미로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고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용서를 받는 것이지 뭐 신부에게 고백했다고 용서받는 거 없어요. 그리고 신부에게 고백하는 거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회개하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을진 몰라도 있겠지만 이렇게 천주교처럼 다 막 신부에게 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연옥이라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죽은 자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그 후엔 심판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다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천주교 안에는 구원이 극히 드물고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단정은 못 지어요. 왜냐면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조금 추가됐지만 외경이라는 게 앞부분은 거의 다 우리랑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천주교에는 완전히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신천지,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죠. 그들은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만 말해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 이제 개정됐는데 뭐 개역 개정이든 한글이든 세번역이든 다 성경이지만 그들은 개역 한글만을 가지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껴맞추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버리면 말씀이 껴맞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역 한글만을 말하죠. 그리고 어떤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적인 이야기를 사상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 교회 정통 기독교라는 기독교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구원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구원파 메시지를 전하는 줄도 모르고 구원파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세주로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내가 그 한번 깨달았다. 나 구원받은 걸 깨달았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천국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천국이에요. 물론 죄를 지으며 살라고 말하진 않겠죠. 근데 죄를 지으며 살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용서돼 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래도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혹여나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근데 이거는 저는 기독교 안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교리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은사 중단론자들, 뭐 방언이 그쳤고 치유도 그쳤고 뭐 예언도 그쳤고 다 성령의 역사들 그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수없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변질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종종 전화 주시는 분들 보면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변질로 생긴 결과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가짜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양성한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양성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한 20% 정도만 구원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 이제 뭐 어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어떤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그렇대요. 20% 정도만 천국 갈 것이다. 주님을 만나고 오고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와서 말하는 게 현대교회 성도들 중에 한 20%만 천국 갈 것이다. 근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뭐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20%도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좀 오래전 이야기고 지금은 한 15%, 한 10%?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 10명 중에 한두 명 구원 받을까 말까.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진리대로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순전한 진리를 외쳤다면 가라지들은 벌써 교회에서 많이 떠났을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됐든 아니면 떠났든 둘 중 하나예요. 물론 그래도 가라지로 계속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보통 진짜 심한 가라지들은, 가짜들은 떠나버려요. 왜요? 제대로 된 메시지를 선포되면 못 버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괴로워서 오히려 교회를 저주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떠나버리던가, 아니면 진짜 회개하고 변화되든가, 아니면 정말로 눈이 감기고 둔해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도 그냥 뭐 좋아 하고 제대로 변화는 안 되고 가라지로서 그냥 교회 지키고 있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과거에 구원받았으나 변질되어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는데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이건 실상이에요. 실상.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짜 기독교인들과 진짜 기독교인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완전히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만 정확하거든요. 근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 비유만 한번 생각해 보면, 염소라고 불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단은 뭐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들은 이유를 몰라요. 아니요, 왜 제가 왜 지옥 가야 되죠? 왜 저희가 염소죠? 왜 제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저는 주님을 섬겼는데요. 근데 주님의 진단은 뭐였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형제들 가운데 누가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로하지 않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가서 찾아가서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 모든 것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여기서는 단지 뭐 믿음, 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느냐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너 믿었느냐 단지 이걸로 판단 안 해요. 그 믿었느냐,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그거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냐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은 마지막 날에 판단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나는 중심이 이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건 없어.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 이렇게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았느냐, 주변의 형제들 사랑하는 삶 살지 않았느냐, 너는 믿음 자체 없다. 넌 가짜 믿음이다. 너는 그런 순종이 없었다, 행함이 없었다. 너는 가짜다.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 갑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라는 메시지들을 그들이 들었었더라면, 그들의 그 마지막 날에 그런 주님의 심판을 받았었겠는가. 물론 거부해서 심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 염소라고 진단받은, 심판받은 그들 중에 상당수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름 부르고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형제들 신경 안 써도 그냥 예수님 구세주를 믿고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건 진리 위에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불법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당신 지옥입니다. 이 얘기를 못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가짜 기독교인들만 양성할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양성하게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였나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외식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다. 난 천국 갈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립해 놓은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해요. 왜요? 변질된 교훈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변질시켜서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외식됐냐면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바리새인들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곡되어서 받아들였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계속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겉으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아는 줄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해석하고 알고 있으니까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마음껏 품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건 주님이 보시기에 간음인데 그것에 대한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치자가는 외식의 결과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현대교회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보통 겉모습을 많이 이야기해요. 겉모습이 보이니까 누군가가 교회 잘 안 나오면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냥 겉으로 교회 잘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야 뭐 수요기도 뭐 주일 예배 다 참석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자꾸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헌금을 잘하면 저 사람 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10에 2조 10에 3조를 들었다. 와 믿음 좋다. 그런 것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와서 교회에서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뭐 교회 잘 다닐 뿐만 아니라 뭐 초등부 어린이부 교사도 맡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차량 봉사도 맡고 막 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신앙생활 좋은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진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단지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방금 지적하신 말씀들을 보면 거의 우리의 속 중심이에요. 중심.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봐도 간음이다. 너희가 속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누가 너희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단지 그거 이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야지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든 말든 겉으로 기도 많이 하고 많이 구제하고 충성하면 신앙생활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명확히 진리를 깨달으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겉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내 중심이 그렇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바뀌었을 텐데 그런 명확한 순전한 진리에 맞닥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진리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면 나 막 칭찬해주고 신앙생활 좋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하고 인정해주니까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단지 그게 당신의 중심을 보셔야 되고, 중심을 주님은 보십니다. 중심으로 간음하면, 중심으로 미워하면 살인이고 간음입니다. 이렇게 이런 진리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보통 물어보는 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거 보통 물어봐요. 구원파도 잘 물어보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거기는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알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전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면 당신 구원 받은 거 아니라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참 그 비상경 성경 어디에 뭐 당신이 구원 받을 몇 날 며칠 몇 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 어디도 없는데, 아무튼 이 한국 교회에서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기존 정통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에서도 보통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걸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도 하고,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확실치 않은데 근데 자꾸 주변에서 구원의 확신 가져도 된다, 너 예수님 믿잖아, 믿는다 고백했잖아, 그럼 너 구원받은 거야, 이제 구원받은 거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요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라면 믿고 교회 다니면 헌금도 그 정도 하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심지어 흔들린 사람일지라도, 예를 들어 두려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흔들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진실돼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진리 위에서 삶을 건축해 나가지만 때때로 넘어져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혹여나 구원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가,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필요는 있어요. 성경에서도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이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봐라. 예수님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온 자다. 스스로 확증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로마서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다 보면 또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스스로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어떤 두려운 말씀들 때문에 혹여나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구원받고 싶은데 하면서 계속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혹여나 그런 것이 때로 흔들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말씀대로 살았구나. 때때로 넘어지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너 실수해서 넘어졌지, 너 지옥이야. 한 번도 안 넘어져야 천국 가, 이런 의미로 성경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의 삶을 보니까 너는 참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과 삶을 살았구나. 때때로 너가 넘어져서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너는 회개하며 살았구나. 넌 참으로 내 자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건 그들의 삶 자체가 불법이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실수로 예를 들어 노아처럼 실수로 포도주 마시다가 이렇게 술 취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 술 취하는 사람, 다른 말로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사람, 술을 즐겨서 날마다 아니면 자주 그런 술 가운데, 알코올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실수로 두려워서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진리 가운데 전혀 서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눈 말씀처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여러분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요. 예수님의 피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난 이제 다 죄 용서 받은 줄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자기는 예수의 피를 믿는데요. 주의 보혈 믿는데요. 여러분, 주의 보혈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통치 안에서 머물며 살아갈 때 때때로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의 피가 넘어져 있는 것이지, 계속 악인처럼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난 예수의 피 믿어, 은혜야 십자가 믿어, 그런 사람에게 예수의 피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지만 아무에게나 값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믿고 행함이 동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때때로 실수로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또 넘어져도 계속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피로 덮어주셔서 그냥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아예 삶이 불법인데, 그냥 교회 오면서도 속은 탐욕이 가득한데, 간음이 가득한데, 음욕이 가득한데, 바리새인과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믿었다고, 그 은혜 믿었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더 나누자면,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진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구원 이외에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 평강, 형통, 기쁨,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못 누려요.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일어나요. 치유함도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다 약속하셨는데. 근데 왜 그것들을 못 누리는지 아세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명확한 진리, 그냥 들은 진리 말고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그냥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로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도소이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잘못된 진리들을 외치고 그런 것들에 달달한 메시지들의 귀가 현혹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찌르고 본질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귀를 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죠. 이런 메시지 좀 그만하고 좀 나도 좀 형통과 축복, 사람들 좀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이지만 순복음이 이런 영역에서 많이 변질되고 타락돼 버렸어요. 순복음이 어떤 축복을 외치는 거에 대명사가 돼 버렸거든요. 한국 교회에서는. 물론 순복음 교회 안에서도 진실된 목사님들 분명히 곳곳에 있겠지만, 좀 흐름을 보면 너무나도 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고 죄에 대해서 전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좀 피상적인 메시지들,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중 복음 뭐 삼중 축복 이런 얘기 이제 보통 이제 여의도 순복음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보통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축복에 많이 집중하죠. 축복 잘 되고 형통하고 너희가 너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들의 귀가 현혹되다 보니까 정말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진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올 때 사람들이 그걸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지옥 갈 사람이라고 지적해줘도 아니야, 나 우리 목사님은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랬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해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바른 진리를 알도록 사모해야 돼요. 이건 평생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더 진리를 알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더 많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더 세밀히 알고 싶어요. 진리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벌써 우리가 아는 진리들이 있어요. 회개나 믿음이나 주인 되심이나 여러 가지 벌써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확실히 아는 진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떠납니다. 바른 진리에서 떠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하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구나,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다가 좀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이거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가?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항상 조마조마하지. 어떻게? 아, 구원은 먼저 받은 게 맞아. 성경 보니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어. 이거는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은혜의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이건 바른 것이 아니야 해서 떠나버려요.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나 버려요. 바른 진리에서.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떠나버려요. 그냥 나는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게 좋은 거지 않나?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원하는 거지 않아?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맞아.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런 바른 진리에서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른 복음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보셔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어린 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난해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는 쉽게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깨닫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들 대다수는 어린아이가 봐도 다 알아요. 행함이 없으면 지옥이래.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그럼 어린아이가 보면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지옥이겠구나. 이건 뻔히 아는 내용인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이다. 무조건 이것만 외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진리에서 절대로 떠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안 떠나는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진리에서 떠나면 위험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이 진리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냐 안 천국 가냐, 여러분이 이 진리에 거하지 않으면, 제가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 진리들에 거하지 않으면, 순전한 진리에 거하지 않고 떠나면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고 한들,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한들, 이 진리에서 떠나 불법을 행하며 살면 여러분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간절히 원하기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은 뭐 2단 12 이런 건 없어요. 뭐 작은 교회니까 누가 2단 12를 걸겠어요. 근데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아, 이거 조금 있으면 2단 12 올 수도 있겠다.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2단 12로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한때 하나님 쓰셨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2단 11 걸어요. 이제 이 마귀가 그런 2단 사냥꾼들이라는 뭐 2단 감별사라는 사람들을 써버려요. 제대로 감별해야 되는데 이 돈에 따라 이득에 따라 막 난도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 2단 11을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근데 모든 사람이 절대 우리 교회를 2단이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이단이에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안 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모든 교회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 교회는 진짜 이단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중간중간 이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근데 그런 교회는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단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진짜인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인 교회면 반드시 그 교회는 진짜야, 그 교회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셔 라고 하는 성도들도 많고, 왜냐면 그 진짜인 성도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리적인 사람들, 교리적인 사람들, 조금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잘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희 교회를 핍박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쳐도 절대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그런 이제 응답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이단 시비가 없지만 머지않아 올 수 있다, 그런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어리기도 하고 개척교회이기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도 좀 나이가 들기 시작하다 보면, 더 들기 시작하다 보면 주변에서 점점 걸고 늘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근데 반드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고, 이단 시비도 받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다 이단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엇나가고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제 말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도, 제 자신의 생각도 믿지 않고, 저도 제 자신을 자꾸 성경에 맞추려고 하고, 저는 또 나 혼자 성경 독고다이로 나만 성경 막 읽어가지고 막 깨닫고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또 유명한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책, 이런 걸 다 봐요. 그리고 다 받아들여요, 성경적인 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오고 혹여나 그런 진리 가짜야, 그거 뭐 이단이야, 그거 뭐 율법주의야, 그래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를 명확히 아는 방법밖에 없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게 맞는 줄 알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와서 그거 아니야, 다른 이야기 하면 여러분 흔들리기 쉬워요. 왜요? 저 말고 막 나이 많으신 뭐 많은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해버리면 일반 성도들은 그냥 흔들려 버려요. 아, 그거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근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 여러분이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분별 싸움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마귀들이 목사님을, 수많은 목사님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아닌 목사님들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난잡한 이야기들이 유튜브나 방송에 이런 데서 수없이 흘러나오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미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이 바른 진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올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순전한 진리를 듣기는 들었으나 순전한 진리를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진리에, 변질된 진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순전한 진리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서 나의 삶이 그 순전한 진리 위에 건축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그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하나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변질된 진리를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강물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짓된 메시지들 때문에, 거짓된 사역자 목사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 알고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회개와 제대로 된 순종을 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현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순전한 진리가, 주님의 진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가, 올바른 말씀이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 소경으로서 인도한 목회자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 수많은 영혼들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어정쩡하게 뜨고 어정쩡하게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눈을 뜨고 진리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눈을 활짝 뜨고 명확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 싸움입니다. 분별 싸움입니다. 진리를 명확히 깨닫지 못하면 미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는 진실된 말들도 있겠지만 잘못된 말들, 비진리적인 말씀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단 시비를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가로막히지 않도록, 이단 시비에 걸리면 이 진리가 퍼져나가는 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거든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 시비를 걸려고 하는 마귀적인 세력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설령 이단 시비에 걸릴지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수많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속히 떠나게 됩니다. 그토록 이런 회개에 대한 메시지, 죄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의 날이 다가오면, 이단 시비의 날이 다가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속히 돌아섭니다. 속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렇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명확히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목사님이 말했다고 그냥 진리겠거니 하고 믿으면 안 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명확히 분별하고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여 신앙생활하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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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 나의 가치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들어왔던 말들, 이전까지 생각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그냥 우리가 앞으로 진리를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진리 그 자체를 보고 진리 그 자체를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뭔가 가지고 있다면, 내 생각 속에 뭔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자꾸 진리를 밀어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 내가 배운 것들도 다 진리 위에서 정확히 배운 것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진리를 사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전한 진리 그대로를 알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위에 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버리게 하여 진리가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나만의 고집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가치관, 선입견들,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진리 자체를 사모하며 순전한 진리를 원해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진리 자체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그런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들을 다, 변절된 진리들을 다 버리고 순전한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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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로 진리 싸움의 시간입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미혹이 만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과 교리들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만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진리를 명확히 알고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단 시비를 받고 핍박이 온다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진리를 명확히 알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너 이단이야,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외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을 통해 진리를 명확히 깨닫고 알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세워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진리가 우리의 반석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명확한 진리들을 모릅니다. 그냥 들었던 이야기, 그냥 뭐 교회에서 얘기해주면 그게 맞는 줄로 알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 들으면 또 다른 것이 맞는 줄 알고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또한 성경을 보는 눈을 여셔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님들 영혼 육이 다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중심과 초점이 성경적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또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진리에 굳건하게 서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